Aleluya. Bendiciones. ¿Cómo están? ¿Todo bien? 예수님 안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5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현대는 포노족이라 합니다. 포노 사피엔스가 뭡니까? 포노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노, 바로 핸드폰이란 말입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사피엔스는 생각, 지략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 중에 90%가 넘는 인구가 2021년에 그 손에 작은 컴퓨터, 이 손에 핸드폰을 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그 전기 없는 마을에 선교를 하는데 전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포노 사피엔스 시대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군단입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5,000년의 기간이 걸렸어요. 산업혁명은 2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디지털 혁명은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스마트 혁명은 불과 10년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확실한 청사진을, 확실한 선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건강한 가정의 규범을 깨트리고 이런 것들은 거룩이 아닙니다.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임이라. 가정의 규범을 준수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워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을 뭐라 했냐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림했습니다.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포노 사피엔스족이 핸드폰을 들고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준 성령을 우리 가슴에 안고 슬퍼합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르몬, 설교입니다. 설교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깊이가 없고 적용이 없다면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신약 성경에만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가 47번이나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 그 47번 중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운 삶의 믿음의 라이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망의 믿음입니다. 소망의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면 총체적인 어려운 삶의 난국을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소망의 태양 라이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헤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한 이 생명의 본부, 삶의 본부, 인생의 본부, 가정의 본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와 능력, 아웃도리다 이 포델, 이 역사가 선명한 미래가 설계되고 청사진이 전략이 쫙 펼쳐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그건 전략이잖아요. 선명한 그림이 바로 전략입니다. 인생에 전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제 어깨를 가지고 있는 남편들도, 가장들도, 기업의 총수들도 경제 전략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기업의 자산이, 유동자산이 10억이면 10년 뒤에는 100억이 되리라. 어떤 이러한 선명히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소망의 태양 라이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헤드가 썩어고, 헤드가 이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생활에서도 균형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예측 불허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AI가 등장해가지고 일자리를 다 대체해버리고 직업을 잊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AI, 인공지능이 판사가 나타나고 의사가 나타나고 금융 전문가가 나타나고 변호사가 나타나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금융 알파고의 도입으로 금융 트레이너 600명의 그 엘리트 직원 중에 598명이 해고됐습니다. 왜요? 골드만삭스에서 600명의 엘리트 직원들이 1개월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알파고가 2시간에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98명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좋은 시대가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파급을 갖다주는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우리는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업인은 좋겠지만 거기 일하는 종사자들, 그 가족들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먹거리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TV 퀴즈왕, 이 퀴즈왕이 인공지능 AI에게 왓슨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총 상금 100만 불을 왓슨이 타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돈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왓슨이요 1초에 100만 권의 책을 학습하고 분석 처리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는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대안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이러한 온라인이 등장하니까 이 아마존으로 인해서 3분의 1의 백화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백화점을 드나드는 그 직원들이, 수많은 직원들이 직업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낙심하고 낙담하고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냈습니다. 이 성령 감림 주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에 의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삶을 어떻게 표현하지 압니까? 난민처럼 될 것이다. 난민. 와, 여러분, 난민이 되면은 배를 타고 종착할 나라가 없습니다. 배 안에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아우성 치며 죽어갑니다.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2030년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스 프레이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의 시대로 말미암아 2030년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달에 한국이 봄을 맞았다면 이 계절의 왕 5월 달에 꽃피는 꽃들이요. 그 꽃 하나하나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꽃들 하나하나에 열매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씨앗 하나에 여러분 유전 정보가 이미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의 꽃이 피고 그 꽃 하나하나에 열매가 맺혀져 가지고 이 꽃들이 여름을 향해 가고 있고 가을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고 그리고 차디찬 겨울에 그 험난한 그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이 싹트기 바랍니다. 대소망이 볼일듯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의 청사진이 충만한 여름으로 가고 풍성한 가을로 가듯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분명하고 선명한 청사진을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가 자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초월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저주를 박살내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다 십자가에 깨트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우러 가자. 헬라인들이나 다른 이교도들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이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성령 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벤드라 세군다 베스, 다시 오리라, 나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변화가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어투에서 분명한 말씀을 주는데 경각심을 갖기 위하여 자주 사용한 말씀입니다. 이 주제는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이 바로 증거가 뭡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과 같이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합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고 이 증거가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 먼저 자는 자들을 깨워서 오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나를 영접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이 놀라운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 결정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신자들의 운명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핸드폰을 가지고 있듯이
이 핸드폰으로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다 여러분 탐구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파루시아의 이 놀라운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태양 라이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 말이 뭡니까? 이때의 환경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리고 낙심과 이러한 좌절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을진데 코이 마스타이,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실제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을 말하고, 믿음은 바로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거하는, 행동하는 능력을 말할 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를 보거나 그리고 인생의 끝이 있거나 가정의 끝이 있거나 자녀들의 끝을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드 엔딩이나 배드 엔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소망 안에서 굿 엔딩, 오픈 엔딩, 성령으로 오픈 엔딩이 되고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소망의 크리스찬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권능 라이프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불같은 사랑으로 케어하는 불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이 시대의 핵심 역량은 내재화입니다. 내재화. 언팩트 시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오늘 온라인으로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 핵심 역량이 작용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과 소유와 자원, 이 오프라인이 이제는 공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서 정보와 공유와 관계의 만남으로 융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4차 산업시대에 있는 이 핵심 역량처럼 우리도 이제는 성령으로 공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융합적인 성령의 전략적인 융합으로 딸딸 뭉쳐서 성령의 DNA가, 완벽한 DNA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상세계가 막 현장에 뜨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안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가상세계가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풀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이들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꽉 이렇게 포옹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220만을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복하게 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통과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면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세상의 환난 난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옹해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케어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세계의 실현이 되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실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자는 자들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투 예수, 직역하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자는 자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꽃을 피우고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겨울을 준비하는, 환난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메타인지, 세계 부자 락펠러 교육은 이 메타인지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정신교육입니다. 경제교육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머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이 핵심이 이렇습니다.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가 믿음의 강자로 만들어지고 성령님의 메타인지가 역사에서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팩트가 드러나서 성령의 인도하신 임팩트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티브 호킹 박사는 불구입니다. 이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고개도 이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세계는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세계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AI는 악마를 소환하는 일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미 다니엘 묵시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지식이 막 더함으로 말미암아 AI가 나타나고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난국이 올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 라이프로 말미암아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자는 자들도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세워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아있는 우리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파라다이스 나라, 킹덤의 나라를 이루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세계 최고의 의뢰사가 알파고가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점원들이 AI랍니다. 무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답니다. AI가 러시아에 소설을 써가지고 아주 그냥 히트치는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와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는 라이프로 들어갑니다. 성경 약속을 이룹니다. 이 약속이 완전히 열매로 승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블레싱입니다. 적용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혜로 적용됩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성경에 나오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리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사는 가치가 없다. 여러분,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우울하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의 비전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소망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러먼, 설교를 통해서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로고 퀴리오,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대로 파루시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는데 다시 오는데 이 근거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확신이 없는 교인들에게 확신을 가져라. 이제는 소망을 가져라. 슬퍼하지 마라. 이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성령으로 행진하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약속은 성취된다. 성경은 이루어진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그리고 온역 바로 뭡니까? 전염병이 막 그냥 세계를 강타하고 지금 이것이 코로나 19이 전초전인지 모릅니다. 더 센,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오면은 어찌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라. 빅토리아, 승리. 이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말은 뭡니까? 주께서 직접 오신다는 겁니다. 엑스트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오시리라 이 소망이 없으면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가 완전히 꽝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승화시키는 능력이 뭡니까? 주께서 친히 오시리라. 이런 청사진이 없는데 가슴이 무슨 필요했습니까? 이런 청사진이 없는데 우리의 블레싱, 우리의 지체적인 삶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청사진이 분명하니까 가슴이 불꽃이 튀고 그리고 불같은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앞날의 모든 미래가 쫙 길이 펼쳐지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되리라. 이 길로 걸어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령합니다. 호령은 헬라어로 켈루스마티 군사용어입니다. 자는 자들을 깨우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순간을 말합니다. 큰 나팔을 울려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구름 속으로, 이 말은 구름을 불림받는 성도들을 운송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이 직접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공중재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길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게 하리라. 아판테신, 헬레니즘에서 고위 공직자가 그러니까 시에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시를 방문할 때 막 그냥 시민들이 와서 막 환호하고 시장을 해서 막 와 환영합니다, 시장님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접한다는 의미의 글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교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기초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성령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선명한 청사진의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슴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우리의 얼굴, 우리의 손과 발, 모든 지체는 블레싱의 지체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강이 흐르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축복의 강이 흐르고 우리 미션의 선교지에서 축복의 강이 흐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서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축복의 강이 흘러나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유튜브 식구들 우리 듣는 모든 심령에 흘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